캄보디아의 아침입니다. 이제 여명이 밝아오면서 이제 캄보디아는 아침이 시작됩니다. 멀리 닭소리가 울리고 있고 이제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5시 40분. 이제 한국에는 아침이 되었겠죠. 오늘 주일 공예배 설교를 하고 또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2장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서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던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다하여 준 적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을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2장에서 이제 할례자의 사도와 이방인의 사도를 구분합니다. 바울이 14년 전에 올라간 곳은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 참석이죠. 그때에 베드로의 설교로 그 회의가 시작되면서 베드로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자기가 겪은 모든 기적과 표적들을 얘기했고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참석하여서 또 이방 선교에 대해서 공의회의 내용을 얘기하고 그 당시에 사울은 바울의 이름으로 이방 지역에 전도를 하기 시작한 지 몇 해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2사도에게 인정받는 것이 중요했는데 바울은 그때 바나바와 함께 와서 이제 인정을 받고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야고보의 결정으로 공의회가 종료가 되고 그 종료된 공의회 이후에 안디옥 교회로 바나바와 바울이 파송을 받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1년 동안 바나바와 또 바울이 이방 선교에 대한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을 가지고 이제 거기에서 편지를 전달하는 자로 또 이방 선교의 기초를 안디옥에서 넣는 그런 위대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장이 2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베드로와 또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이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서로 이방과 그리고 이 유대인 전도를 위해서 서로 각자의 업무를 분할하는 것을, 즉 업무 분장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이신승의 믿음을 가장 강력하게 나타내는 글로서 종교 개혁자 루터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와 결혼했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믿음으로 구원받는 도리를 잘 기록해 놓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신칭의 복음이 명약관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자기 자신을 1장에서 이렇게 소개할 때에도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이 12 제자들과 달리 자기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고 그 독사의 영광의 빛에 눈까지 멀은 사실들을 바로 증명하는 내용들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길 정도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진 그 교회에 이상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서 초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바로 할례를 다시 권장하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는 12 제자가 양성한 그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물론 12 제자가 그렇게 하지는 않았지만은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이 유대주의자들은 바로 복음을 변개시켰던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요.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치르고 대속하신 그 사건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독생자 아들을 희생시킨 그 구속사의 역사를 알 때에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그 믿음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 안에 있는 택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 선물을 받아서 우리는 믿었기 때문에 이 구원에 우리의 공로는 1도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고백하면서 완전한 믿음, 100% 믿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의 강약을 떠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을 때에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받으면서 공회 앞에 이제 인을 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세례자들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 그리스도 구속사에 대해서 배우고 또 자기 자신이 죄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교회의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것을 공적 고백을 통해서 이제 회중들 앞에 나타내는 그날이 바로 세례식입니다. 이 세례받지 않은 사람들은 떡과 잔에 참여할 수도 없었고 이방인의 뜰에 서서 지켜만 보아야 했던 그런 기간들이 초대 교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목도한 바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가 다른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즉 할례를 계속해서 권장을 하고 또 할례 받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하지만은 이 디도와 디모데를 바울은 디모데 즉 어머니가 유대인인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디모데와 또 디도가 이방 헬라의 디도를 제자로 두었습니다. 한 명은 할례를 받게 하고 한 명은 할례를 받지 않게 하고 이런 뜻들이 다 이것은 이제 선교에서 상황화라고 하는데 그 상황에 잘 맞추어서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전혀 이 뜻을 훼손하지 않고 행했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다른 유대주의자들이 다른 복음을 가지고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것을 바울은 이제 목도했고 그 사건의 현장에서 복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썼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1절에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이 베드로 그리고 이 바나바 얼마나 유명하고 복음의 사도들입니까? 이분들이 이 외식, 즉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안디옥에서 이제 야고보에게서 보내온 그 사도들이 또 그 유대인들이 이제 들이닥치니까 먹다가 겁이 나서 벌떡 일어나서 자리를 피한 그 사건을 바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이렇게 성경에까지 기록한다는 것은 바울이 얼마나 기본을 바로 세우고자 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제1저자이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 이 바나바 하면은 바울을 세우던 참 위대한 인물인데 이 바나바까지도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바울이 심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회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은 참 명구절이자 우리의 구속사의 완성을 잘 드러내주는 구절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은요, 우리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그 의인 속에는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되었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니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할 때 우리는 의인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아담과 하와 이 피조물은 선하게 창조되었고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독사 그 영광 앞에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았다는 것은 바로 의인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그 당시에는 없어도 하나님께서 만든 이 사람이 의롭고 선하였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그 교만에서 나오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죄인으로 타락해 버렸습니다. 의인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었고 그래서 이제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냥 맨몸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 보내셨습니다. 양으로 잡은 그 피 흘림이 있는 그 가죽옷, 로마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바로 표현하는 그 옷,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신, 그리고 앞으로 십자가를 지신 또 그 메시아를 표상하는 그 옷을 입혀서 보내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의인 디카이오오 선언을 받고 또 앞으로 받을 것이지만 우리는 죄인인 상태에서 의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바로 의인이 된 것이지요.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피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사단의 그 종노릇 하던 것을 해방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주인이 예수님이고 우리는 우리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받고 거듭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산다는 것이 어떤 삶입니까? 그렇죠.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방식으로 즐겁게 사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그것은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를 알아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이 되며 우리의 영생의 길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을 기노스코 훈련이라고 하지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설교를 듣고 묵상하고 찬양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즐거운 삶입니다. 구속사에서 카리스, 즉 은혜를 깨닫는 삶이 바로 이런 삶이지요. 하나님께서 아들의 빚값을 통해서 이루가신 구속사, 이 카리스 은혜, 우리가 갚을 것이 없는데 주신 이 영생 구원의 은혜, 믿음의 은혜, 이것이 바로 카리스입니다. 이 카리스를 깨달은 사람은 카라의 기쁨, 즉 사랑과 희락과 할 때 그 희락이 카라입니다. 우리 안에서 샘솟는 기쁨이 솟아날 것입니다. 이 카라의 기쁨이 바로 카리스를 깨달을 때 나오는 그 기쁨입니다. 참 기쁨이지요. 그리고 이 카라의 기쁨과 더불어 카리스마 은사의 선물을 받습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가장 큰 은사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까지 이 은사들로 말미암아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카리스와 카라,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분들은 유카리스트, 감사의 삶을 삽니다. 이 카라 동사를 잘 연구하다 보면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감사하는 사람은요, 신앙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아벨은 그 제사하는 모습도 멋지고 구속사적이었지만은 그의 삶은 바로 평소에 감사하고 은혜를 아는 그런 삶이었기 때문에 그 삶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가인은 그 삶이 평소에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란 무엇입니까? 숨쉬고 행동하고 일하며 또 가정을 돌보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이 삶이지요. 하지만 이 삶 속에 진정한 카리스의 은혜가 있고 카라의 기쁨이 있고 또 유카리스트 감사가 없다면은 모든 것이 다
필요가 없고 소용이 없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그 영광을 가리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그 방식으로 즐겁게 사는 것. 그 방식이라는 것은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하신 역사를 찬양하면서 사는 것을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 자신이 교회이면서 또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방식으로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계명을 이루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 자유로 죄 짓는 것에 발빠르게 움직일 것이 아니라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빨라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합치면은 바로 유카리스테오 성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그 이후의 날들은 모두가 888의 삶입니다. 7의 안식일 완전수를 지나서 주님이 부활하신 그 주일, 이 주일은 바로 8의 숫자지요. 바로 부활의 숫자입니다. 매일매일이 부활의 날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루는 즐겁고 기쁘게, 어느 하루는 죄 짓는 날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을 888 부활의 삶으로 기쁘게 사는 것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는 사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즐겁게 사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령 충만한 삶이 바로 이런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캄보디아의 아침 설교 마칩니다. 오늘 주일 공 예배인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묵상하시고 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잘 이해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그 방식으로 즐겁게 사는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에바레카 야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의 위로교통 치료하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하는 모든 성도 인생 전부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있을지어다. 아멘.